빌립보서 4장 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는 불행하다 이런 마음을 이 시대를 보면 그런 마음들이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저만 그럴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바이러스에 걸려 있습니다. 나는 불행하다 이런 마음에 묶여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만큼 또한 불행한 것이 없죠. 우리들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이 천국에 가서도 어떤 불행의 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빛이 왜 이렇게 밝아? 천국에 갔는데 빛이 밝죠. 그런데 그 빛이 또한 너무 밝다. 또한 나는 바다를 좋아하는데 왜 천국에는 바다가 없지?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불행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습관화가 되면 어떤 좋은 것이 내게 주어져도 또 어떤 좋은 환경이 내게 있어도 불만족과 불행을 이야기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축소형이죠. 출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그 광야에서 드러난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참 이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성경은 자꾸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이 기뻐한다는 것이 조금 와닿지 않는다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대체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예수 믿고 불행하기를 원한다. 이런 사람 없죠. 기뻐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어떤 말로 보면은 영성 라이프 측면에서 표현하는 것인데 어떤 영성적 측면에서 보면 어떤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불행하기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 행복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세상에는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 행복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정의할 때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행복의 모든 이유를 주셨으며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예수 자신을 주셨습니다. 행복의 모든 이유를 주셨으며 또한 우리들이 주님이 주신 그 모든 행복에 대해서 눈과 마음이 열려서 불행한 마음의 노예로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믿음과 미소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행복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그 생명이 있죠. 성경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충만한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불행을 선택하며 또한 불행하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영적인 문제와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여져서 불행하다 이런 생각에 빠질 수도 있죠. 또 내가 실직을 해서 그때부터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한 불행하다라는 마음은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불행한 마음에 구원을 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라. 부위가 어디입니까? 머리죠.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불행과 사망을 향한 거짓된 생각과 신념 체계와 또한 이어진 그 마음들을 복음으로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라고 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으로 여러분의 머리를 치유하고자 원하십니다. 복음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회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나 큰 차이가 나요. 육신의 생각을 하면 뭐 캔디를 주고 영의 생각을 하면 뭐 빵을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죠. 사망과 생명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써. 사망의 영역을 생각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죠.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에 이른다라는 뜻도 있지만 사망을 자꾸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합니까? 죄사함과 또한 의로움의 진리를 믿는 영의 사람은 생명을 생각하고 말합니다. 평안을 생각하고 말합니다. 범사의 말이죠. 이것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은 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고 또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행복을 선택하고 또 생명을 선택하고 평안의 마음을 갖는 것은 사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은혜 아래에 있는 것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을 때에는 어떤 좋은 호텔이나 휴양지에서 쓴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 바울 상황이 아주 좋구나. 내 상황도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참 바울의 말이 너무나 뜬구름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다릅니다. 바울은 좋은 호텔이나 휴양지에서 쓴 말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열악한 그 감옥 안에서 우리들에게, 감옥 밖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쁨을 선택하라. 주 안에서 행복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해야 할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도리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은 비록 그가 갇히고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미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행복이 바울을 천국을 전파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감옥이라는 그 환경이 바울에게는 불행의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옥에 갇히면 그때부터 불행한 삶이다라고 생각하죠. 그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고 감옥에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을 선택하고 행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소아병동에 신방 갔을 때 기억이 납니다. 놀랍고 경이로운 고백을 아기의 엄마 입술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태어난 지 겨우 1살 된 사랑하는 아기가 병원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목사로서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무슨 말이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기를 품고 엄마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소중한 아기를 잃은 것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는 지난 1달 동안 짧은 시간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이 아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잠시였지만 이 아기를 보며 나는 행복해하고 웃으며 소중한 이 추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 예상을 완전히 깨는 고백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집중하지 않고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그 산 제사 앞에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매의 고백이 도리어 저를 위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제게도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이것이 바로 너가 걸어가야 할 길이다.
너는 육신의 생각에 빠져 불행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선택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이것이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어떤 소명이고 사명이었죠. 저에게 행복을 선택한다는 것, 기쁨을 선택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 주신 양들, 성도들을 가까이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기질이 있고 또 성격도 있고 살아온 그런 것들이 있어서 참으로 이제 내성적인 사람이라 목회자로 부른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C.S. 루이스와 같은 그러한 기독교 작가가 되고자 했죠. 근데 하나님이 목회로 부르신 것은 주 안에서 저를 변화시키고 또 진정한 참된 기쁨과 행복을 제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성도들 가까이 가는 것이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성도들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저에게는 큰 그 기쁨과 행복을 선택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한 3, 4년 하면서 그렇게 가까이 가지 못하고 또 주저하고 용기를 내지 못했던 그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과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고 성도들에게 더 가까이 가야 되겠다. 그것은 정말 저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는 그것이 기쁨을 선택하는 것이고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불행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 주시는 행복에 대해서 아멘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이죠. 근데 밭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보화가. 겉으로 보면 이렇게 밭을 이렇게 겉으로 보면 보화가 발견되지 않죠. 보이지 않죠. 겉으로 보면 황무지 같고 어둠 같지만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살아가는 자는 밭속에 감추어진 보석을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만큼 그 기쁨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행복을 선택하는 것의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불행을 선택하면서 불행하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보화를 찾아다니는 자입니다. 오늘 바울이 기쁨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데 내 상황을 보면 그냥 황무지 같고 기뻐할 수 있는 환경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환경에 지배를 받아서 그래 나는 불행해. 나는 기뻐할 것이 없어. 이렇게 고백하기를 바울은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땅 속에 묻힌 보화를 찾아다니듯이 이러한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황무지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밑에 감추어진 기쁨을 발견하고 또 행복을 발견하며 또한 소망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천국도 천국이지만 바로 이 땅을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주목하지 않고 그냥 황무지와 같은 밭을 보면서 불행을 이야기하고 불만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기쁨과 행복을 이야기하고 또한 결점보다도 좋은 점을 찾아서 용서 안에서 축복해주고 여유와 미소를 선택하는 자들이 바로 영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알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지금 불행과 불평의 마음을 선택하는 영적 습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미래는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기쁨과 감사와
또한 행복의 마음을 선택하는 영적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미래는 반드시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의 미래가 열매라고 보았을 때 여러분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선택하고 그것을 입술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밝아지고 또한 삶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바쁘고 또한 멈추지 못하는 삶을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문제의 근원으로 돌아가십시오. 문제는 우리들이 바로 은혜의 복음을 듣고서 믿음으로 머물며 기쁨과 또한 감사와 행복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의 시간들을 속에서 오래 머물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귀하고 귀하신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잠시 있다가 다시금 그들의 밭과 가축과 일들로 몰두하는 대로 다시 돌아가 버렸죠. 그들의 영혼 속에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불행과 정죄의 영이 복음으로 대체되지 못했는데 그들은 너무나 바쁘고 무지하고 듣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국은 침노한다. 천국은 전진하여 들어온다. 어드밴싱이라고 영어 성경이 표현되어 있죠. 천국이 진군하여 마치 군대처럼 진군하여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몰아낸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자기의 의를 몰아내고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 채웁니다. 불행과 정죄와 슬픔의 프로그래밍을 추방하고 기쁨과 행복과 소망의 프로그램을 심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높고 견고해 보이는 여리고성 앞에 섰습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첫날 한 번 돌고 두 번째 날에 두 번 돌고 그러한 식으로 돌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많죠. 변화가 없는 듯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쉬이 낙심하곤 합니다. 끝까지 신뢰하며 인내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납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서는 스멀스멀 무엇이 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을 돌았는데도 성이 꿈쩍도 안 하네?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칼과 창도 아니고 그저 언약궤를 앞에 두고 성을 도는 방식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7째 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이제 딱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인데도 나가보니까 성은 견고한 듯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소란스럽고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을 참 잘 아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그날 명령하셨습니다.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 성을 돌며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희의 혀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리를 따라 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기쁨과 또 행복의 영 가운데 거하며 성을 돌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묵 속에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영으로 성을 돌았고 마지막 바퀴를 돌았을 때 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영성은 내게서 나오는 이 마음과 소리가 육신의 소리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합니다. 복음 안에 머물며 내 안의 소리들을 분별하며 알아차리는 그러한 영성 훈련이 우리들에겐 필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육신의 소리가 아까 뭐랬죠? 사망을 자꾸만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육신의 흐름이 있습니다. 소리의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육신의 소리구나 라는 것을 딱 알아차려야 되는데, 평소에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육신의 소리들에 대해서 분별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육신의 소리를 알아차리고 그 소리에 대해 침묵하는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소리를 내야 될 때는 내야 되죠. 하지만 육신의 소리에 대해서는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사망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의 영의 소리를 찾아냅니다. 땅속에 묻힌 보화를 캐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영의 소리를 마음에 간직하고 입술로 말합니다. 기쁨과 행복을 선택합니다. 생명과 평안을 선택합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이 여행을 가서 숙소 하나를 달라고 주인장에게 말했습니다. 숙소의 주인장은 3층으로 이 여인을 안내하면서 물었습니다. 방이 누추할지 모르는데 행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반드시 행복할 것입니다. 저의 행복은 방의 어떠한 것과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행복을 결정했어요. 우리들이 여행을 떠날 때 마찬가지죠. 떠나기 전에 우리는 이미 기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대와 다른 환경이 펼쳐져도 그 안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고 행복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던져졌습니다. 세상에 던져지며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믿고 또 영생을 받은 자면 이러한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모든 것들에 상관없이 나는 이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에게 자꾸만 불행한 마음을 가지도록 만드는 어둠의 권세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올 때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물론 교회에 와서 회복도 되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더욱 높은 부르심은 교회에 오기 전에 이미 기쁨과 행복을 결정하고 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행복해야지, 또 안 좋은 일을 만나면 기분이 나쁠지도 몰라가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행복을 결정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기쁨을 선택하고 또한 행복을 선택하여 천국을 살 수 있는 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소비자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조자로 나오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같이 요셉도 감옥에 갇혔습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멀리 애굽에 팔려갔고 거기서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고 기가 막힌 억울함 가운데 감옥에 3년 가까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조금 어떤 면에서는 답답해요. 좀 요셉이 불평도 하고 좀 불만도 얘기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디를 읽어봐도 요셉의 불평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때는 조금 내한테 불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읽으면 읽고 더 깊이 들어갈수록 이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읽어보면 요셉의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네, 물론 요셉의 이야기의 가장 내용은
가장 큰 내용은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한 가지는 그 안에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실 능력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배반과 억울함을 가지고 그것도 낯선 타국에서 3년 동안 깊은 감옥에 있으면 보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저주로 속이 타들어가고 뭉그러졌겠죠. 아니면 자책과 정죄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의 이 담담한 기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간수장이 봤던 거예요. 간수장은 영적인 사람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간수장은 요셉을 보면서 뭔가 느낀 거예요. 간수장은 요셉을 보면서 요셉에게 어떻게까지 했냐면 모든 죄수를 맡깁니다. 그리고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이것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맡기면 그것은 큰 축복이죠. 간수장이 요셉에게 맡기듯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맡기면 그것은 큰 축복입니다.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그 맡김 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에요. 요셉은 간수장의 신임을 얻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그 감옥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감옥 안에서 원망하고 자신의 억울함에 분노하고 이 감옥의 혁신을 위해서 봉기를 일으키고 혹은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었다면 간수장이 그를 보면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일을 맡겼을까요? 아니죠.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은 요셉에게 꿈을 물어올 정도였습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공간과 상황을 뛰어넘어 이미 주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의 배반과 보디발 아내로부터의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하며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기쁨과 행복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향기가 나고 반짝이죠. 신과 같은 품과 여유가 느껴집니다. 기쁨과 행복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형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 중에서 불평과 또 불행이 습관화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계속 듣고 그 복음 안에서 머물며 기쁨과 행복을 선택하는 영적 여정을 하나님은 나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영과 혼의 기쁨과 또 감사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을 장착하고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또한 요셉과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심리학계에서는 불행한 마음을 선택하는 사람의 뿌리 깊은 심리를 학습된 불행 욕구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학습된 불행 욕구가 있어요. 막 울면 너 왜 울어? 울 자격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뭔가 좋아서 이렇게 막 기뻐할 때도
뭐 그렇게 기뻐해? 너가 그런 자격이 있어? 이런 식으로 하죠. 너 같은 애가 무슨, 이런 말을 이제 사람들이 듣고 자라게 되면서 사람들은 행복을 선택하는 것이 두렵고 불행을 선택하는 그러한 것이 편안한 그러한 심리 상태를 갖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심리학계에서는 학습된 불행, 그것이 어릴 때부터 학습이 된 불행 욕구예요. 우리가 그냥 말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의 깊은 자라나면서 학습된 무의식은 뭐냐면 불행을 욕구한다는 거예요. 불행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불행한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것이 행복한 것이 두렵고 또 불행한 것이 더 편해져 버린 것입니다. 학습된 불행 욕구이죠. 성경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사단은 사람들에게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므로써 이 아름다운 세상을 불행한 마음 속에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잠들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는 사자라는 말은 사자로 비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가지고 온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고 또한 사자시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는 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그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고 두렵게 만드는 사자가 아니라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사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우는 사자처럼 느끼게 만들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은 우는 사자야. 마귀가 와가지고 내가 마귀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광명한 천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처럼 다가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느끼게 한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히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을 우는 사자처럼 생각하게 만들어 사람들을 삼키고 다닙니다. 불행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불행한 마음을 선택하며 살라고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 불평과 비난과 원망과 불행한 마음을 선택하게 하여 사단의 자식으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기쁨에 대해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와 또 행복에 대해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 안에 깊이 머무는 그러한 영성의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의 천국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선택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천국을 누리고 또한 영적으로 깊어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